세상 사람들은 시대를 가리켜 불확성 시대, 불확실성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얼마나 확실합니까?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 너머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를 약속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우리는 확실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실 때도 그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주심으로 자연을 다스리심과 같이 이 영적 세계에도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법칙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법칙을 하나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 아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그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한 확신 속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타락 이전에 아담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아담은 죄가 없는 죄 짓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는 완전한 상태였지만 피조물일 뿐이요. 하나님께 대한 깊은 찬양과 감사와 이 구속의 은혜로 인한 그 감격이 없었던 상태이죠. 우리가 받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타락 이전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아담이 누릴 수 없었던 그것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담은 죄가 없었지만 죄 지을 가능성이 있었던 존재. 그런데 우리가 받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상태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지는 상태예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어느 것이 더 영광스러웠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온전한 구원, 이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음으로부터 시작을 했어. 이제 죄 지을 가능성까지 없는 온전히 영광스러운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축복, 이 은혜,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때로 알면서도 나아가지 않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이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 잘 알 겁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기도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 나아가지 않습니까? 나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점을 빼야 돼요. 악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도 교만이에요. 악하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필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어도 나는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악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10장 19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 두 구절에 반복되는 것, 담대한 마음. 이 담대한 마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마음. 이 담대함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값없이 의롭게 되지 않은 사람은 담대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 것일까요? 악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거리낌이 있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 이것은 선천적인 어떤 그런 용기 백배한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며 우리에게 양심을 넣어주시며 우리의 양심을 통해 우리를 일깨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한, 윤동주 시인이 고백한 대로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게. 정말 부끄러움 없을 수 있습니까? 없을 수가 없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점 부끄러움이 내 안에 없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부끄러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이 나갈 수 있는 담대함. 너무나 연약하고 부끄러운 점이 많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너무나 많지만 부끄러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 있는 담대함인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담대함. 이 담대함이 있습니까? 이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는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단 한 번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 승천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심령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키십시다.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분은 한때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히 살아나십니다. 그분의 몸은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성은 더 이상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분의 인성은 사라지고 신성만 올라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승천하신 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고 그 몸으로 승천하신 것이고 그 몸으로 지금도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몸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온전한 사람으로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죄와 시험과 유혹과 모든 연약함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이런 죄는 모르실 거야. 이런 연약함은 모르실 거야. 이런 시험은 모르실 거야. 기업이 부도가 나고 사업이 어렵고 이런 예수님 사업을 해보셨나? 모르시겠지. 이 자녀들이 많아서 자녀가 속썩이는 거 예수님 결혼도 안 하셨는데 아실까? 모르시겠지.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를 자꾸 분리시키는데요.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모든 면에서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담당하는 그런 시험, 연약함, 그런 유혹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하고 의로우면 죄를 모른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착각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문학가인 C.S. 루이스, 이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유혹과 시험이 무엇인지 가장 잘 온전하게 아시는 유일한 분이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은 그것에 저항해 본 사람만이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를 아는 거예요. 바람은 바람을 맞서 달려본 사람만이 그 바람의 강도를 느끼는 거예요. 편안히 이불 덮고 누워있는 사람은 바람의 강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바람이 무서워서 피한 사람은 바람이 얼마나 센지를 모르죠. 저 바다에 나가 그 강한 바람을 맞아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전투를 해봐야 상대방의 전력을 아는 거죠. 항복하고 무서워서 항복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그 전력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강한지 잘 모르는 것은 많이 내어주기 때문에 항복을 많이 하는 거예요. 타협하고 항복하고 손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강한지를 잘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나쁨을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나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나쁨에 대하여 저항하고 거부하고 그것을 버리려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나쁨이 얼마나 나쁜지를 아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은 항상 악과 타협하고 악에 굴복하여 살기 때문에 그 악의 힘을 잘 모릅니다. 맞서 싸우는 사람만이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충동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고 살수록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가 더 강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느끼는 유혹과 그 시험이 얼마나 강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왜? 그분은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으신, 그는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과 싸워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것은 적당히 타협하고 살기 때문에, 적당히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의 세력의 실체를 잘 모르고 사는 거죠.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할수록 우리는 더 그것을 절실히 느끼는 것. 자신의 죽음으로 속죄를 이루시기까지 주님은 그 죄와 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인간이 당하는 모든 유혹과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개역 번역에서는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것은 강한 긍정을, 부정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분은 이 땅에서 평생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이 땅에서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대언자요,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변호자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양자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이 예비하심은 어떤 보이는 건물만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중보의 역사, 내가 이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공의의 보좌가 아니라, 율법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라고 부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의로움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보좌는 심판의 보좌, 공의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인 거예요. 보좌라는 것은 왕의 보좌죠. 왕 대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히 나간다는 것이 건방지게 나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가지만 동시에 우리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담대히 친밀히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은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를 악문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만 상할 뿐이에요. 어떤 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새벽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무조건 새벽기도 나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대함을 얻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삶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담대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어느 누구 앞에 담대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의 기도를 들은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확신에 차고 생명에 넘치던지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처럼 경외함으로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의 기도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버지, 너무나 친밀한 친구에게 말하듯이 소망과 확신에 차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확신에 가득 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며 동시에 아버지와 친구처럼 친밀하듯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D.N. 무디 선생님의 집회를 끝나고 그분이 숙소에 들어갔는데 무슨 훔쳐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어떻게 하루를 마감하는지를 몰래 훔쳐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D.N. 무디 선생님이 하루의 마감을 깊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훔쳐봤더니 침대에 누우시더니 하나님도 피곤해요 잘게요 그러고 자더라고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그런 삶.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기처럼 저 피곤해요 잘게요 그러고 그냥 그분 한편으로는 실망했지만 그 부흥회와 같은 그 뜨거운 기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짧은 기도였지만 그 친밀함 속에 그 담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 은혜롭게 여겼다. 그런 글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 담대함에는 세 가지 종류의 담대함이, 첫째는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이 성령 안에서의 담대함은 뭡니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인정하는 담대함. 이 담대함이 포함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담대히라는 단어의 뜻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것을 다 종합하여 말하건대 정직하고 솔직하고 온전한 판단으로 인정하는 담대함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두려움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문제들, 죄들, 두려움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는 거예요. 이 담대함. 왜냐하면 이 4장 15절 이전에 보면 12절 13절에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4장 12절 13절 오늘 말씀에 그 이전에 이런 말씀에 맥락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진술을 받으시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구도를 분별해낸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마치 거울 앞에 우리의 더러움이 나타나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의도의 더럽고 추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드러날 때 십자가 앞에 담대히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역으로 세상이 주는 사탄이 주는 담대함으로 묻어버리죠. 담대하게 묻으면 안 돼요. 담대하게 드러내야 돼요. 나의 죄를 드러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라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 이런 교만한 표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성경을 꿰뚫는다. 뭘 꿰뚫어요? 말씀이 우리를 꿰뚫어야죠. 성경을 꿰뚫게 해준다. 그런데 별로 가지 마세요. 교만한 말이에요. 이걸 지식으로 꿰뚫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꿰뚫고 드러나게 할 때 그 고백하는 말씀이 나를 꿰뚫는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말씀을 공부해서 내가 위대해지는 것은 없어요. 말씀을 조금 더 잘한다고 교만해지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은 구약에 노아의 방주를 같이 져놓고 방주 안에 못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의 더러움을 벌거벗은 채로 드러날 때 그 더러움과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죄악을 덮고 숨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드러난 죄를 십자가 앞에 그냥 인정하는 담대함,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아무리 부끄럽고 더럽고 추한 죄일지라도 인정하고 고백하는 담대함. 주님,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했던 세리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담대함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담대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신다는 담대함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에 매여 계세요. 왜 은혜의 보좌라 그랬어요?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약속에 하나님은 매여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고 나아가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신을 묶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새 언약,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전히 용서하신다는 이 새로운 약속,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신다는 약속,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대로 변화시키고 온전히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 약속, 이 모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은혜의 보좌 앞에 응답이 주어진다라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는 거예요.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기에 그것이 은혜의 보좌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담대함을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나아갈 때 가지고 있는 담대함 있죠. 얼마나 담대합니까? 어린아이는 갓난아이 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면은 한순간에 아이들이 부모를 부를 때 부모가 무슨 자동 판매기인 줄 알아요. 말만 하면 다 들어오는 줄 알아요. 철인다는 건 뭐예요? 부모가 불가능한 것이 더 많다는 걸 깨닫는 거죠.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해줄 수 없다는 것이 더 아는 순간 인생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뭐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그런데 그런 믿음이 또 있어야 돼요. 태어나서 이제 얼마 안 된 애가 부모에게 말할 때 엄마가 밥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밥 줘. 그래야 되는 거죠. 그냥. 어떤 담대함, 그 자녀의 담대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가 자라간 부모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해줄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더욱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나갈수록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담대함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담대함과 조금 다를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필요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발견했을 때 그들을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필요할 때 도우신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나아갑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꼭 나를 집어넣어요.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라고만 해석하는,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면 나의 돕는 은혜만 나의 필요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누군가 이 민족이, 한국 교회가, 다른 영혼이 돕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어려운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어려운 교회 소식이 오면 그것을 가십거리로 즐겁게 하지 말고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예굽에서 이끌어내는 이 백성을 여기서 광야에서 멸망시키면 이 세상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화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여호수아도 아이성에서 그 백성들을 패할 때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했죠.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의 사람들이 듣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중보의 마음,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를 품고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담대히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잊고 다른 이들을 돕는 데 필요한 은혜도 담대히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40일이 지나면서
내가 필요한 돕는 은혜를 구하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이들의 돕는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한번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담대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담대한 믿음의 기도 우리에게 날마다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